1972년도에 베트남 전쟁이 한창일 때에 그때에 트렌방 마을에 미국 전투기가 오인을 하여서 잘못하여서 이 폭탄을 투하되는데 마을이 순식간에 불바다로 바뀌게 됩니다. 그 불길 속에서 3도 화상을 입고 옷을 다 벗어버리고 발가벗은 모습으로 울면서 뛰어나오는 한 손녀의 그 모습을 그 당시에 AP 이 사진 통신 기자였던 그가 그것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전쟁의 참화를 생생하게 보여준 이 사진으로 말미암아 퓰처상을 타게 되고요. 이 사진 한 장이 결국은 반전 여론을 불길처럼 타오르도록 만들었고 결국은 베트남 전 종전의 큰 몫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전쟁에 이 소녀 그 소녀의 이름이 김푹인데요. 현재 지금 61살의 나이로 UN 평화대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김푹은 이런 말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를 전쟁의 상징으로 기억하지 말아주세요. 한때는 17번이나 수술을 받으며 사람들을 정오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정오할 때에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은 저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저는 모든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그때부터 행복과 사랑이 보였습니다. 결혼한 김푹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후안이라고 지었습니다. 후안이라는 이 말이 베트남어로 앞날의 희망이라는 그런 뜻인데 용서와 정오의 그 비극적인 인생을 희망적인 인생으로 바꾸는 것이 그 파워 능력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용서랍니다. 용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미움이 생기기도 하고 또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나 테러가 생기는데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 능력은 그에 따르는 보복이 아니라 용서예요. 복음의 핵심이 용서를 할 수 있는데요. 기독교의 진리를 한마디로 요약하라면은 용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에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우리가 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범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는 그런 일들도 있는데 그것을 나의 죄를 주의 보혈로 의지하여서 주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은 그 죄 사함의 은총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론적으로나 지식적으로 또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고 용서에 관한 설교를 많이 하고 용서에 관한 설교를 많이 듣지만은 여러분 용서를 실천하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용서는 단순히 우리의 감정의 문제나 아니면 내가 용서하리라 하는 그런 의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우리 인간의 감정과 의지는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선하게 대해주면은 나도 선하게 대해주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대하면은 나도 악하게 대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인간의 본능인데요.
이런 인간관계, 그것은 상대윤리 또는 종속윤리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의 윤리는 상대윤리, 종속윤리가 아니고요, 절대윤리인데, 우리의 윤리의 행동의 근거는 상대방의 반응에 의해서 내가 종속되거나 그의 조건적으로 좋게 나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절대적인 관계에서 출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선한 행동, 동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출발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윤리고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제 모든 죄를 용서받을 때에,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착한 마음, 선한 마음, 또 착한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공로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공로, 그 착한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용서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32절에 이것을 명확하게 표현했는데, 우리 에베소서 4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서로 용서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본을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지 아니하시고 세상적인 윤리 가치관처럼 그렇게 용서하라, 너의 양심과 너의 의지와 감정을 통해서 그렇게 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이건 세상적인 윤리고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사죄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그것을 받은 자답게 서로 용서하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 우리의 용서하는 일에 있어서 유일한 근거고 이유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굴까요? 돈이 없는 사람? 몸이 아픈 사람? 아니에요. 돈이 없고 몸이 아파도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어 놓고 일평생 동안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용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 마음의 분노가 칵칵 찬 사람,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 과거의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상처를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너희 원수를 인하여서 난로의 불을 뜨겁게 지피지 말라. 오히려 그 불이 너 자신을 태울 것이다. 셰익스피어가 말했는데, 우리 마음의 복수의 불을 피우면 피울수록 누가 타 죽는다고요? 자기가 타 죽는다. 중국 속담에는 복수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은 무덤을 2개 파야 된다. 내가 복수를 하리라 이런 마음을 먹는 순간에 무덤을 2개 파야 되는데, 그 한 무덤은 바로 복수하려는 그 사람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미움과 분노를 품고 그 마음에 독소를 갖고 산다면은 결국은 자기를 서서히 죽이는 자살행위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주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마음에 병이 걸리고 인간관계 다 파괴되어버리고 한 맺힌 사람으로 살면은 첫째, 기도가 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온 성도들이 찬양을 열심히 불렀는데 이런 마음에 한과 분노가 있는 사람들은 찬양이 되지 않아요. 감사할 기쁨이 없어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 미움과 정오의 마음,
인간관계를 다 파괴시켜버리는 그 마음 누가 주겠어요? 사탄이 줍니다.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에는 잘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그 인간과의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용서하지 마 하는 사탄의 말, 그 말에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 용서가 없는 마음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용서와 화해하지 않는 사람들은 종교인이 되어서 외식적으로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지만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유명한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관한 그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 나오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사실인지 꾸며내진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보면은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 이제 12제자들이 이렇게 얼굴들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빈치는 먼저 베드로의 얼굴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면서 이제 가룟 유다를 그리려고 할 때에 이 얼굴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고민하다가 자기에게 원수처럼 대하는 마귀 같은 그런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의 얼굴을 가룟 유다 얼굴로 갖다 붙여서 그린 거예요. 이제 12제자의 그림을 다 얼굴을 그려놓고 마지막에 가운데에 그 공간에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얼굴에 대한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이런 모습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한 몇 달 동안 그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아주 영성 깊은 수도사를 찾아가서 자신의 모든 고민들을 다 털어놓고 지금 예수님의 얼굴이 지금 도무지 떠오르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수도사가 다빈치에게 자네를 괴롭히고 있는, 너가 용서하고 있지 않은 그 사람, 원수와 같은 사람을 용서를 하지 않는다면 결단코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수 없다네. 그렇기 때문에 용서부터 먼저 하고 화해하라. 그 말을 듣고 기도하면서 화해하고 용서한 후에 그 위에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다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확성기처럼 뚜렷하게 주의 음성을 듣기를 다 원해.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제목들이 하늘에 상달되어서 다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은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담을 쌓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 성도들과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 용서하지 않고 드려지는 이 예배를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럼 오늘 주일날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드린 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예배 드리면서 우리 모국으로 마음껏 온 목소리를 다하여 손을 높이 들면서 찬양하고 기도 드린 것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것보다 먼저 우선돼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남을 용서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남을 용서하는 일. 그래야만이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의 주의 보좌에 올라가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귀에 상달된다는 거예요. 욥기를 보면은 욥이 고난을 당할 때에 그때 친구들이 찾아와서 처음에는 그들이 말을 못하고 울면서 그 고통에 동참을 해주는데, 나중에 그들이 욥에게 끊임없는 질문과 아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남이 아프고 고통당할 때에 쉽게 우리가 성경 구절을 대고 무슨 조언을 하는 거, 그거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욥의 세 친구가 그 욥의 아픈 데를 더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고난을 허용하신 것은 그 욥이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그의 믿음이 성화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리고 그런 강한 믿음 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더하여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은 때가 언젠가 아세요? 욥기 마지막 부분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자, 욥기 42장 10절 보십시오. 욥기 4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원수 같은 그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 우리가 부부의 관계든 아니면 가족 관계든 회사든 사회생활이든 아니면 교회생활이든 상대방을 이렇게 쉽게 용서하지 못한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죄를 용서받았다는 이 은혜, 이 사실을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비교하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가 탕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나가다 보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내가 다 갚겠으니까 기다려달라고 하니까 그 모습이 지금 누구의 모습이에요? 조금 전에 자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다 갚기 전에 감옥에 가둬버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라고 표현했느냐 하면은, 1만 달란트는 그 당시에 이 화폐 단위로서 가장 큰 거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 당시에 숫자적으로 만이라는 단위가 가장 큰 단위예요. 자, 이것을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표현하자면은 억수로 많은 빚. 전라도 사투리는 뭐라고요? 허벌나게 많은 빚을 진 거예요. 여기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라면은 한 달란트는 노동자의 15년의 품삯입니다. 엄청난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차이예요. 그런데 그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작은 빚을 탕감해 주지 않냐고 옥에 가두어 버리는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바로 우리의 자아상,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수는 바위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급만증이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아무런 조건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용서받아 그러한 자로서 우리의 삶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조건을 걸어서 용서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오늘 33절, 34절에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자, 33절, 34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가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여러분, 이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나오는데요. 예수님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럼 이 말씀에 먼저 우리가 오해가 없어야 되는데,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큰 죄 용서받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 용서와 그 구원은 취소화되거나 무효화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큰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더라도 알게 모르게 세상을 살면서 지은 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죄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사죄의 은총 속에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죄들을 다 용서함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사람들의 죄를, 잘못을 용서해야 된다. 이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 용서의 열매라는 거죠. 또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쉽게 용서하지 못하느냐 하면은, 우리는 몇 번이나 용서를 해 주었는데 또 그 잘못 죄를 반복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참지 못하는 거예요. 저런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될 가치도 없는 사람이야 하면서 우리가 마음문을 닫아버리고, 그래서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심판을 해버리고 그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21절인데요. 자, 21절 우리 다시 같이 읽습니다. 21절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 당시에 랍비는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은 3번 정도는 용서해주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베드로는 주님께 7번이라는 완전수를 가지고 7번까지라도 용서를 해야 됩니까? 할 때 그때 우리 주님의 대답이 어떠한지, 자, 22절 보십시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70번씩 7번,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490번. 꼭 490번만 용서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용서에 있어서 뭐하라고요? 카운트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서의 한계를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이 계속적으로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용서라는 설교를 이렇게 하고 용서라는 설교를 쉽게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인격과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도록 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인 줄 아세요? 한두 번 정도는 우리 인간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적으로 그런 걸 다 동원하고 내가 선심 쓰듯이 내가 교양 있고 나이스한 사람, 예의가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용서를 할 수는 있겠지만, 반복적으로 용서한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만이 형식적이고 용서하는 척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 오늘 마지막 구절 보십시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기억지 아니하신 것처럼 내가 중심으로 용서한 후에 다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런 중심으로 용서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 성령 충만할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성전하신 후에 마가다락방에 예수님의 12제자와 또 다른 사람과 함께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거기 있는 모두가 다 성령 충만케 됐어요. 그런데 그곳에 모인 사람이 모두가 성령 충만케 된 사람들에게 독특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은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성령이 충만케 되어서 모두가 다 다른 방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케 될 때에 평소에 말이 통하지 않던 사람들과 말이 소통되었다는 거예요. 그곳에 모인 사람이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은 곳곳에 모인 사람이 있는데 15개 지역에서 15개 랭귀지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다 말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자기 나라 말로 다 들리는, 제가 지금 한국말로 설교를 하는데 여기에 15나라의 사람들이 와 있으면 15나라의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현상은 말이 통하는 현상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전혀 못 알아듣는다.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하여 이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전혀 못 알아듣는다. 그건 뭐래요? 이게 지옥이에요. 가정의 부부가 말을 하는데도 통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에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비록 한국말로 대화를 하는데도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 그건 지옥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지옥, 죽은 공동체를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마음이 교만하여서 높은 성을 쌓아서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들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그 교만함,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벨탑이 무너지고 사람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고 교만하는 그 마음이 있는 곳에,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곳에서는 반드시 언어의 혼잡이 있는 거예요. 죄악의 결과는 대화의 단절입니다. 사탄이 역사하면은 똑같은 한국말을 사용하는데도 말이 통하지 않아요.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은 하나님과도 대화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과도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케 되면은 버블 랭귀지로 말하지 않아도 눈빛을 통하여, 마음을 통하여서 서로가 의사소통이 되고 그 감정을 알아들을 수가 있고요. 서로 다양성 속에 조화를 이루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만들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용서가 되고 막힌 담들을 다 무너뜨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면서 어떠한 일, 작은 일이든 섬세한 일이든 감사가 넘쳐나고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지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가 교만해지는 그런 마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을 잠언에서 뭐라 한다고요? 양약, 굿 메디슨이다. 양약이다. 가장 좋은 약이다. 이런 즐거운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강건하게 된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상대방의 잘못에서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의 문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출발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에서 출발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고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이 은혜에 감사하고, 이 은혜가 가슴에 가득한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다시 우리 가슴 속에 채워 넣으시고 성령 충만케 되어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 백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해 줌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용서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갑절의 축복까지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